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338장 찬양하시고 조영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십자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누리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정 가문 지역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을 본받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많은 받은 것을 나누줄 줄 아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누리며 감사로 시작과 끝이 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영적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자들을 아버지 위로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 말씀 주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사모님께도 마음껏 축복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맡아보고 있는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 마음껏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언제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 이 시간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먼 나라에 가 있는 우리 애원이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유진 집사, 변영민 집사의 결혼식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주위에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뜸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그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지리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시다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걸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66과입니다. 옥에 갇힌 요셉. 요셉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옥에 갇힌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와 계속 우리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현장에서 어떨 때 많은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대응하기가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선은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는 그게 목표입니다. 하나님 언약 성취. 하나님 언약이 뭔가 늘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주위의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목표 여기에 딱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든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의 건강이든 여러 가지 문제 올 때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포커스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경제 문제를 많이 당하고요 너무 시달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경제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사역.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지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 부르신 언약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자를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셔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제자를 불렀는데 그냥 이 제자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주로 하나님이 이 제자를 제자화시키는 수단이 있습니다. 도구죠, 도구. 그게 이제
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요? 많은 뭐라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주권이라면, 이 주권을 잘못 쓰면요, 이 뭡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자기 뭡니까? 의도대로 그냥 하는데, 뭐냐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자를 정말로 제자로 만드는데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내게 뭡니까?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주고 돈도 뺏어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많은 신앙인들이 이거 잘 모르면서 그냥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약간 반은 맞는 말인데 내가 볼 때 진짜를 모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사건을 주시면서 어떤 하나님이 과정을 가느냐,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의와 영적으로 싸우도록 만듭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서 제자를 제자로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려움이 안 오면 영적 싸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싸우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안 합니까? 북한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없으면 좋겠죠. 북한이 없으면 좋죠. 내가 봐도 좋죠. 북한이 저게 참 정말 뭐랄까요?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요, 북한이 저게 거의 지금 경제나 뭐가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마침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이 지금 소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뭔가 많이 좋아졌대요. 왜요? 소련이 러시아가 자기 빈대줄 나라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한테 막 밀어줍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이요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내가 볼 때 완전히 저대로 놔두면요 북한이 완전히 거의 나라까지 가는 지경인데, 내가 볼 때 러시아 때문에 지금요 소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차라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요 북한이 계속 저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돈도 없고 핵무기 개발도 더 이상 안 되고 이럴 건데, 그래서 내가 볼 때 최근에는요 보니까 북한의 민심도 굉장히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래 참 아쉽긴 아쉬운데, 한편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북한을 저래 빨빨 그리고 저래 살려놓는 이유가요, 저런 게 있어야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막 한국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이요, 북한 같은 거 없으면요 뭐를 이렇게 안 합니다.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요 그때 이렇게 경제든 질병이든 뭔가 붙들고 영적으로 싸운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수단은 뭐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언약신앙이라. 늘 말했죠, 제가.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막 밀어붙이는 거는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그거는요 신념입니다. 신념.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복 줄 거야, 그게 이제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내 속에 있는요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신념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언약 신학에 대한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권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실제로 내 대신 싸우는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만 가지고 서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를 제가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안에 뭐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결국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알면서 오늘 여기에 한번 봅시다. 신자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을 살까? 제가 이번 주간에 영찬이한테 갔는데요. 이번 주간에 영찬이한테 갔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영찬이가 갑자기 목사님 안 오시냐고 막 갑자기 저 엄마한테 막 내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엄마가 갑자기 목사님 영찬이가 막 목사님 오시라고 막. 영찬이가 보통 때 내 잘 안 찾는데 그래 영찬이가 오라고 하면 가야지 내가 뭐. 그럼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제 내용이 뭐냐니까 영찬이가 지금 한 3주인가 전에 영찬이가 일본을 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영찬이가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 어떻게 갔지? 얘가 아예, 그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일본을 갑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뭐냐니까요. 셰브란스 병원에 어떤 영찬이 이 근육병을 지금 계속 케어하는 그 교수님이 이제 일본의 삿포로, 일본의 저 홋카이도 가면 삿포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삿포로에 근육병 환자를 위한 일종의 무슨 센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교수님이 우리 한국에도 저런 어떤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옛날에 그 이국종 그 교수가 외상 환자들 이렇게 하는 그 막 센터를 세우고 이런 그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근육병 환자들이 이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이번에 거기를 탐방을 하고 오는데, 이제 그 교수님은 여러 번 왔다 왔는데 이번에 영찬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 내가 볼 때 영찬이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영찬이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왔는, 이제 그거를 영찬이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촬영을 해가지고 와서 영찬이가 지금요 유튜브 이제 올릴 영상을 지금요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이제 영찬이가 나를 찾은 이유는 일단은 지가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아무런 머리에 그림도 안 생기니까 목사님한 조언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지도 이제 갈급하고 답답하니까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일단 영상이가 뭡니까 지금 준비한 그 자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뭐 영상을 한 개를 대충 이렇게 있는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보니까요, 내가 그거 보다가요 가슴이 막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거니까 일본의 이제 그 근육병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수용돼 있는 일종의 그런 센터인데 그 안에 학교도 있고 일종의 병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전부 다 보니까 다 이제 근육이 전부 다 이제 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입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물고요. 그거 가지고 컴퓨터도 조작하고 할 거면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사람의 그 근육은요 전부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이렇게 무뎌지는데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근육이 이 근육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누워서 입에 이렇게요 무슨 꼬쟁이 같은 걸 하나를 물고는요 그거 가지고요 노래 교실을 인도하는데 와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보니까요 그 꼬쟁이 하나 가지고요 컴퓨터 다 치고 그다음에 뭡니까 노래방 기기 다 조작하고 이제 말해 인터넷에 보면 유튜버로 이렇게 이게 노래하는 일종의 노래방 그런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국을 누워 있는 사람이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딱 물고요 그거 가지고 다 해요.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요 이게 입 근육이 그래도 끝까지 이게 이제 움직이는가 봐요.
그래서 이 영찬이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뭔가를 해가 우리는 컴퓨터를 해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뭡니까 마우스를 움직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가지고 입에 뭔가를 물고는요 미시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우스를 움직이듯이 다 돼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작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우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쭉 보는데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내게는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답답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영찬이가 야 진짜 잘못하면 잘못하는 게 아니죠. 잘하면 이게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영찬이 보고 뭐라고 제가 뭐 그 영찬이 대화를 옆으로 가는데 뭐라고 말했냐 영찬아 이 작품을 이 유튜브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그 교수님하고 미리 네가 좀 소통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 센터를 만드는 거기에 네 나름대로 일조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네가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홍보를 해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갔다 왔는 많은 것들 그 전에 어떤 이 취지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하나 먼저 만들어라. 그 자료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도 있는 대로 막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너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을 네가 딱 믿고 내가 영찬이 보고 너는 유일성의 장애자이기 때문에 내가 늘 이야기했거든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유일성을 가진 장애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거 가지고 앞으로 물론 그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나는 영찬이 그 이야기했어요. 영찬아, 네가 혜택을 못 봐도 네가 이거 만드는데 한번 일조해봐라.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잘하면 어쩌면 네가 나중에 국회 같은 데 가서 네가 이렇게 어떤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네가 뭔가를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꿈을 꿔라.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내 생각을 이야기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엄청 뭐랄까요, 그 일본에 하는 사람을 보니까 엄청 감동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뭐 저는 그런 생각, 좀 이래 무거운 주제지만 영찬이가 지금요, 이 완전히요, 영찬이가 지금요, 어느 정도냐, 영찬이가 먹지를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먹다 보니까 얘가 최근에요, 이제 입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뭡니까? 입은 걸어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영찬이는요, 그걸 해보니까 조금 하니까 힘이 들어 못 하는 거예요. 입 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걸 주실 때요, 이거는요, 우리의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한 거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먹는다는 게 그게요, 입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이야. 그 제가 전에 말했죠. 우리가 이빨을 이렇게 부딪히면요, 그때 이게 뇌에 전달을 해가지고요, 우리 몸에 많은 좋은 뭡니까 물질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산이가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입을 안 움직이니까 이게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영찬이한테 껌을 씹으면 어떻겠냐. 근데 작은 껌을 씹으면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영찬이가 뭘 못 먹는 이유가요, 우리가 입을 씹어가지고 꿀떡 삼키려고 하면 근육이 삼켜야 됩니다. 근데 영찬이가 그 근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찬이가 여기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 여기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여기다가 주입을 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입이 힘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미국이나 보면요, 우리가 야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큰 풍선껌을 이렇게 씹습니다. 씹잖아요. 그래서 영찬이 보고 내 생각에 껌을 한번 씹어. 그런 풍선껌을 구해가지고 좀 큰 껌이면 이게 이제 잘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을 가지고 지가 껌을 이렇게 씹는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하여튼 뭐 갈 길이 좀 멀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뭘 하시면 내가 볼 때 큰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고,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상을 딱 보고 나니까 제가 영찬이도 영찬이지만 그 쉐브란스 병원의 그 교수님이 하는 그 센터를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그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뭐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좀 사실 뭐 그런데 우리 오장원님이 같이 가셔야, 요즘 오장님 요즘 이렇게 아주 뭡니까 좀 앞선 그런 뭡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서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분명하거든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왔지만
니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찬이는요 원래 옛날에 그죠? 얘가 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그때 아마 생명이 끝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가 영찬이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 졸업하고요. 벌써 그러고도 한참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영찬이가 한 뭐 나이가 한 30살쯤 될걸요 아마.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얘를요 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영찬이가 요새 보니까 때깔이 더 좋아요 얘가. 전보다 훨씬 더 얼굴이 맙니다. 그 이번에 뭐 유진이 결혼식 하는데 지금 온다고. 아니 오지 마라 제발 좀 제발. 그날 네 신경 못 쓴다. 오지 마라 그냥. 영찬이 오면 한 너댓 명 막 몰려와야 됩니다. 이번에도 영찬이 그 삿포로 가는데요. 내가 볼 때 완전히 저 인천공항 가서 뭡니까 큰 비행기에 그게 뭡니까 1등석을 타고 왔어요. 완전히 넘어간 거 있죠. 아유 돈도 많이 들고 영찬이 갔다 왔는데 뭐 1,000만 원 더 하는 거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보면서 영찬아 근데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 아이가? 너는 지금 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거 지금부터라도 좀 낙심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한번 봐봐라. 내가 이제 껌 씹어봐라 했거든요. 껌 한번 씹어봐라. 껌 씹어보고. 그래서 내가 볼 때 껌 씹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요. 이게 이 근육이 안 되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도 네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하여튼 그것도 너무 제가 그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게요. 뭐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니까 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라.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 때 보면 왜 신자에게 고난이 있나?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질문도 하고 의문도 가지고 어떤 염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난, 모친이 죽었습니다. 예, 모친이 잘 죽었다 그게 아니지만요. 모친이 죽음으로 요셉이요 한 단계 뭔가 성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요 그 요셉의 엄마가 죽었는데도 늘 뭡니까 요셉을 끼고 살았는데 살아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볼 때요 그 엄마 있죠 그 라헬이죠 라헬하고요 레하고 보니까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질투도 많고요 서로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뭐 잘 죽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모친을 데려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형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은 이게요 그냥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 싸움을 시킬 때 애들이 그냥요 무슨 온실에 뭡니까 화초처럼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감당할 만한요 그런 어떤 어려움 딱 당할 때 거기서 중요한 답을 찾아야 돼요. 죽음을 모면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죠.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아마 그 구덩이는 뭐냐니까 잠시 이렇게 가두어두려고 그렇게 했는 구덩이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마치 물이 없었더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뭡니까 구덩이에 물이 있는데 마침 거기는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오늘 보면 나오죠.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말 안 합니까? 자기는 내가 옥에 갇힐 일을 전혀 나는 행하지 않았다 하면서도 이 사람이 뭡니까 그런 어떤 뭡니까 모함을 당해가지고 뭡니까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지난주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한 이 세 단어도 기억하십시오. 제가 고난 이야기해요. 고난은요 어떤 어려움이 온 거지만 오랜 시간 동안 비슷비슷한 일들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고난은 그죠? 주로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요. 주로 이 고난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뭔가요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이게 굉장히 깊이 잠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고난이란 말을 할 때 이게 고난은 뭐냐 각성할 길이다. 내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나에게 뭡니까? 어려운 일들이 반복된다. 뭔가 자꾸 악순환된다. 이런 느낄 때는요, 뭔가 깨달아지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 번 뭡니까 어려움 당하고 두 번 당했는데도 계속 뭡니까 똑같이 가면요 안 됩니다. 이거 뭔가 내가 몰랐던 뭔가 있다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계속 그렇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술이나 노름이나 이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그죠? 본인은 그냥 이럽니다. 뭐 자기가 그냥 내가 특별히 한 게 아니고 뭐냐니까요. 그냥 내가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내 재미삼아 좀 했다 이러거든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 벌어서 조금 그중에 일부분을 내가 스트레스 풀리기 위해서 재미삼아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안 그래요. 옆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요 계속 자기 속에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요 본인이 알아야 되죠. 아,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된다, 고난당한다 이러면요 일단은 이거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각성할 기회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그 다음은 없죠. 자, 그리고 위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기. 고난은 뭡니까? 비슷한 일이 계속 오랫동안 반복하는 그런 거라면요. 위기는요, 내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앞에 큰 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는 이거는요, 아예 결단의 기회입니다. 위기가 왔다. 결단의 기회다. 이겁니다. 결단할 기회다. 그러니까 고난이란 말하고 위기란 말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세 번째 뭐라 했냐면 핍박이란 말이에요. 핍박. 핍박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영적인 뭡니까 그런 어떤 권세든 뭔가가요 내 앞에 큰 뭔가를요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핍박했다 이러면요 이거는 싸움의 기회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 그죠? 내가 볼 때 요셉은 고난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자기 문제도 있고, 그죠? 지금요,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그죠? 어느 날 사단이 뭡니까? 완전히 요셉 앞에 뭔가를 큰 벽을 가로막았어요. 그 끝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 수가 없죠. 그런데 형들도 핍박하고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라 하는 겁니다. 12가지가 쭉 나오는데 내가 볼 때 하나하나지만 이거는요,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모친이 죽었다. 모친이 죽었다. 이거는 내가 볼 때요, 이 모친 문제는요, 이거는요, 야곱 가정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야곱 가정에 내가 볼 때. 조금 야곱이 내가 볼 때는요, 상당히 뭐랄까요, 약간 율법적이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그죠? 여러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아들도 여러 명 거느리고 해가지고 약간 좀 집안에서 뭡니까? 약간 꼰대 같은 느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뭐 하느냐? 아버지 앞에서는요, 전부 다 순종적인데 저것끼리는 맨날 뭡니까? 서로 찢고 뽑고 사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형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좀 형들 중에 한 놈이라도 좀 약간 생각이 좀 큰 놈이 나와보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같은 건 마찬가지고, 교회도 원래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만 있다고요. 전부 다 우리 그릇이 만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내가 영향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니십니까? 거기서는요, 장로님 한 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 탁 믿음 딱 가지고 성도들이 찢고 뽑고 사오고 서로 뒤에서 질시하고 이래 해도 그냥 내가 여러분 공감력 이야기죠. 들어도 주되 뭔가 마지막에 장로님들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뭐냐니까 믿음 가지고 딱 섭부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교회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커뮤니티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 뭡니까 이렇게 뭐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냐니까 너무 육신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노예살이 했죠. 내가 볼 때 여기 안 나옵니까? 노예살이는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그 메시지 아니십니까? 이 요셉이 노예살이 하면서 사실 여기서 뭘 배우느냐? 일종의 사람을 배우거든요. 사람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경제는 뭐냐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아, 원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또 주인 보세요. 주인이 요셉이 뭡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총무를 하니까 그때부터 잘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요, 그때부터 또 요셉을 뭡니까? 끼고 드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 여자가 나중에 유혹을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괜찮으니까 나오자 요셉이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안 납니까? 만약 요셉이 저처럼요 얼굴도 별로다 이러면요 그 여자가 뭐 때문에 그 유혹을 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셉이 하는 일 잘하죠. 영향력 있죠. 그죠? 사람이요 뭐 잘생겼죠. 흔들리지 않죠. 이러니까 주인도 좋아하고 주인 마누라 다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주인은 이제 자기 계산이 다른 거예요. 주인은 요셉이 자기 입에 총무로 있으니까 요셉을 쓰면 좋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에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주인 여자는 약간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볼 때는 보디발이 아마 별로 매력이 없던 남자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여자가 딱 볼 때는요, 요셉하고 보디발하고 아마 비교됐지 않을까? 아이고, 우리 남자는 저런데 오히려 뭡니까? 밑에 있는 종이 더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집니다. 복수심이라는 게 이게 뭐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주인 여자가 자기 뭡니까 나중에 요셉이 전혀 뭡니까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니까 뭔가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겼다 이 말이겠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겁나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또 주인도 근데 오해를 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 감옥이 어느 감옥이냐? 사실 여러분 감옥에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이 감옥은 어디냐? 보디발 집의 감옥입니다. 보디발 자체가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 집에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감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바로를 섬기는 그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아마 옛날에는 그랬는가 봐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정치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주로요 왕이 자기 술을 누가 맡냐 떡을 누가 맡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했던가 봐요. 그죠? 이 사람은 오른팔이고 이 사람은 왼팔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을 시위대 뭡니까 보디발 집에 있는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요셉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말이죠. 그래 참 내가 볼 때 이걸 읽어보면서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꿈을 꿔도 그냥 해석이 안 돼? 이러면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 개꿈이 하고 지나가는데 이때는 안 그랬던가 봐요. 이때는 내가 볼 때 아마 우리보다 정보가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요 꿈을 꾸면 꿈을 해석하면 좋지만 해석 안 되면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누리는 방법이 굉장히 아주 작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말을 했다, 꿈을 꿨다, 이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서 근심을 왜 합니까? 해석 안 되면 그건 잊어버리면 되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시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요, 굉장히 아주 신비한 시대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해석한 대로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장관이 요셉이 나중에 네가 나중에 내 꿈 해석대로 나가면 내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해 달라 했는데 그 장관이 뭡니까? 잊어버렸어요.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안 잊어버리고요, 이 장관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요셉은 바로 뭡니까? 옥에서 나와서 저그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나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요셉, 이 장관이요, 요셉의 꿈 해석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제서야 뭡니까? 바로왕이 막 근심을 하니까 그제서야 옛날에 자기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 내가 볼 때 세 가지 꿈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죠. 맞죠? 나중에 중간에 뭡니까? 이 술 맡은 가는 양이 꿈을 꿉니다. 맞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바로가 꿈을 또 꿔요. 하나님이 뭡니까? 요 세 사람의 꿈을 딱 관통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냥 함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확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또 설교 말씀이고 강단 말씀이라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꿈입니다. 꿈.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딱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을 교훈과 약속,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이렇게 일으키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이 5가지를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요겁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중요한 걸 알고 영적 사모할 때 여기 뭐하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알고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신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세상 속에서 행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요, 세상 속에서 이루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요, 우리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는 어디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심을 진짜 알고 이걸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5번째. 이게 제가 오늘 깨달은 교훈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서 있는요, 내가 오늘 당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은 사물들, 이런 거하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고 신학과 교리 전체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딱 그렇게 하고, 아까 나왔죠? 뭡니까? 고난이 왔다. 이거는요, 우리가 진짜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제대로 깨달기. 혹시 여러분이 비슷한 어려움이 계속될 때요, 여러분이 계속 한 번, 두 번이면 몰라도요, 계속 어려움이 계속된다. 그때 여러분이 각성하지 않으면요, 뭔가를 이걸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큰 위기가 왔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싶을 때는요, 그거는요, 내가 좋다,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여러분이 결단할 기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죽었으니까 죽는데 뭐가 무섭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일사 각오 안 합니까? 일사 다 전부 다 한 번 죽기 때문에 일사, 내가 어차피 하면 죽으니까 일사 딱 하고 각오해버리면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누가 나를 핍박한다. 내가 잘못해서 핍박당한 거 그게 아니고요, 뭔가 어떤 뭡니까, 내가 이유를 모를 만큼 뭡니까, 어떤 그런 상황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 이거는요, 싸울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시고
요셉처럼 여러분도 진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건 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가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 당할 건데 정확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옥에 갇힌 요셉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우리가 심령 가운데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틀린 방향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새기며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당할 때 우리 자신들이 정말 각성하고 자성하게 하시고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갱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령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